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통독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인간이 원한 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원한 왕, 사울왕. 사울왕은 계속적으로 내관점 또는 사탄의 괴계를 선택한 결과 결국 자기 인생을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고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울 다음에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사무엘하도 있고 역대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절반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성경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의 공간을 보신다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도착했고 시내산 언약을 맺고 레위기는 이제 언약 백성에게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주신 법령이 바로 레위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출발해서 모압 평지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고 신명기는 제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다시 설교해 준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지난주에 사울왕까지 있어요. 오늘은 이제 다윗왕, 다윗 왕에 대한 건데 사무엘하, 역대상, 시편 이렇게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계율을 보시면 다윗은 초기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지 않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 이후에는 완전히 퇴락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정점이 바로 다윗의 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이제 다윗의 왕권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오늘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하와 같은 내용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무엘하와 역대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르기 전에 먼저 지금 우리가 다윗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전체를 읽어야 되고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를 읽어야 돼요. 앞부분은 족보인데 이거를 같이 읽어야지 다윗의 생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편을 끼워서 같이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왜 같은 역사를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라는 이 역사를 쓰고 또 역대상하라는 역사를 썼을까? 이거는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쓰여진 시대도 다릅니다. 사무엘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이에요. 선지자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신명기 사관, 신명기하면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사관으로 이 역사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상은 제사장적인 관점이에요. 성전이 중심이 되지요. 그래서 성전이 중심이 되고 거룩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죄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진다. 사무엘하는 왕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은 성전과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사무엘하는 계보가 없어요. 그러나 역대상에는 계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은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계보를 9장에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에서는 계보가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하에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bat세바 사건 이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at세바 사건 이후로 완전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러나 역대기는 bat세바 사건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10장부터 상승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사무엘하는 인간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는 것은 언약 안에서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신정 속에서의 왕권이지 인간 맘대로 자기 멋대로 통치하라는 그런 왕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왕으로 세우셨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건 해, 이건 하지 마라. 그러면 왕으로 세움받은 이 왕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셔야 돼요.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항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요. 이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근데 인간은 항상 이것만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 반대를 선택을 해요. 불순종을 선택을 합니다. 왜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냐? 사적인 계획을, 내 관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거의 내 관점이나 사탄의 괴계는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냐?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불순종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 안 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면, 충성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적 직분으로서의 왕 노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뭐 하기만 하면 되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돼요. 여기에 왕이라는, 여기에 우리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만 기억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워주셨는데, 다윗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다윗은 초기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연승을 했습니다. 요인이 있어요. 국제적으로는 주변 나라가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만 하면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가 약해져 있고, 이거는 간접적인 요인이에요. 궁극적인 요인이 뭐냐?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또 뭔가 성취를 해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성취가 일어난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것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저기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5개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지요. 승리하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너를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지금 다윗이 어디서 막 노릇을 하고 있냐? 헤브론.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언약 족장들의 무덤이에요.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야곱 부부의 무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은 좀 남쪽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부스를 점령하는데 이때까지, 다윗 때까지 여부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700~800m 높이에 있고 이것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는데 다윗 시대 때 여기를 점령을 해요. 이렇게 기온샘에서 위로 올라가서 여부 사람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이 성을 이렇게 넘어가고 이 여부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런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우리도 왕을 해주세요. 그래서 명실공히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승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언약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자기 궁 안에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다윗성 안에 가져오고 싶었어요. 우리는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기럇 여아림 보이시죠? 여기 와 있어요. 이런 도시들은 계속 언약궤가 움직였던 이런 모습입니다. 블레셋은 자기가 빼앗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중심 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까이에는 기럇 여아림에 자그마치 20년이나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여기서 언약궤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언약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 언약궤 하면 누구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세요.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게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자체가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 언약궤에 임재 계신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약궤 자체가 보증해 주는 것을 착각하고 언약궤 가지고 났다가 완전히 빼앗겨서 지금 기럇 여아림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증해 주시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냐?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인간이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한 번은 실패했지요. 두 번째에 레위기에서 말한 그대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레위기 할 때에 언약궤는 레위 자손 중에서 어떤 자손이 매는지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고앗 자손이 수레 끌고 오면 안 되고 어깨에 메고 와야 돼요. 근데 첫 번째는 3만 명을 동원해서 거대 잔치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언약궤 가져오는 것이 실패했어요. 도리어 사람이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의 방법은 패망의 지름길임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가져올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막 춤을 추고 있지요. 근데 이것을 미갈이 비난하고 결국 미갈은 후궁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96편이 이렇게 언약궤 가져오면서 기록한 시편이 아닐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다윗 궁에 가져다 놓으니까 지금 언약궤가 이렇게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약궤만 가졌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지금 이거는 나레이터가 이렇게 써주고 있는 것이죠. 나단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무엇을 짓고 싶냐?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동의를 해줬어요. 굉장히 유력한 존재가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동의해 줬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이 앞에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왕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짓지 말라는데요?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래요? 라고 하기가 쉬워요? 안 돼요. 나는 내가 성전을 짓고 싶어요 하고 밀어붙이기가 쉽습니까? 밀어붙이기가 쉽지요. 다윗의 위대한 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36회가 뭐냐? 이 18절부터 12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그거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움직여야 될 때는 계속 성경을 틀어놓거든요. 근데 여기서 12절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열어서 눈으로 확인했어요. 도대체 주라는 말을 몇 번이나 썼을까? 우리 개역 한글에 36번이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회나 쓰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했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 이 내용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틀 속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성취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1강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를 안 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고 2강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어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이 과연 성취가 되었을까? 우리가 미리 신약에서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통독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 나라 통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 초기에는 아까 연전연승을 했지요. 그런데 사무엘 8장 15절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라선을 선택한 거예요? 사개선을 선택한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대요. 하라선을 선택한 거지요. 예, 초기에는 이렇게 하라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정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 속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윗이 초기에는 잘 실행을 했습니다. 다윗의 중기, 그럼 다윗이 왕권을 붙잡은 이후에 약 한 20년 지난 후에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겠지요. 파워도 생기고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때가 중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왕들의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쟁할 때에 왕들이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바로 직전까지는 왕들의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이때는 안 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다윗성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기드론 골짜기고 그 당시 왕들은 그 높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다 그 밑에 살았어요. 그래서 왕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성경을 보시면 늦게 일어났습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늦게 일어났어요. 게으름을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았네요. 여러분 지금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인간이 넘어갔던 그 모든 것에 다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하라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았던 다윗도 금방 순간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결국 범하게 되고 이제 임신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실 때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럼 계속 누구하고 친해지냐? 사단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계속 사개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가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했던 암몬의 라빠성입니다. 우리아를 죽이는데 전방에 놓도록 사주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이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하는데 우리아의 손을 통해서 요압에게 전달해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이 조서를 자기의 장군인 요압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너무 흉악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사탄의 계기를 선택하면 완전히 죄로 가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데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결국은 십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괴계를 선택해서 패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은 계속 숨기려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을 주셨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이제 12장인데요. 어떻게 인도하시냐? 너 잘못했잖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간접적으로 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적인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따가 솔로몬 보면 직선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각할 때는. 여기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야기의 명수, 스토리텔링의 명수예요. 여기서 나단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부잣집이 있어요. 거기에는 양이 많아요. 근데 그 옆에 가난한 집이 있어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딸처럼 키우는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이 왔으면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난한 집에 딸처럼 키우고 있는 이 가난한 집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죽어야 돼. 이렇게 자기 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이에요 라고. 그래서 다윗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자기가 자기 말로 그런 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이에요 말했을 때 다윗의 위대한 면이 여기입니다. 사울은 계속 변명하고 책임 전가했지요. 근데 다윗은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이때 회개하면서 쓴 시편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시편 51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땅히 줘야 돼. 죄 졌으니까 심판을 해야 돼. 근데 그 심판을 하지 않는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또 이 말미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은 보았어요. 무엇을?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에 사울이 어떤 상태로 삶을 살아가며 생애를 마감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그러니까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네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냈을까요? 회개를 했어. 하나님의 죄를 사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의 긴 장에서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회개를 했어요. 사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치른 대가가 어마어마하지요. 암논이 배다른 다말을 강간하고, 그래서 이 다말과 같은 배인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자기 친누이를 그렇게 배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합니다. 저주하는 시므이는 무슨 지파냐?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과 같은 지파지요. 이 저주할 때에 이 두 아들이 저 사람 어떻게 처단합시다. 그런데 놔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도록 다윗이 요청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반역해서도 자기 아들이죠. 근데 요압이 죽입니다. 여러분, 요압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종 사촌 관계예요. 자기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 요압이에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 왕의 말을 안 들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누가 더 파워가 높은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압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압은 왕의 급비를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아를 죽이도록 사주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누구한테 사주를 했어요? 요압에게.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항의하기도 하고 이제 다윗을 억압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고, 드디어 이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세바의 반란도 일어나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죽고, 다윗이 행한 그대로
사람을 죽였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 앞에서 이렇게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또 다윗이 남의 아내를 데려다 동침했던 그런 일들 속에서 자기 아들이 백주에 이 자기의 처첩들을 범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당하고 있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서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뒤끝 있는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뒤끝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뒤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사탄의 괴계를 선택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시편 99편 8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용서하셨는데 행한 대로 갚으셨대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다 갚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또 시편 103편을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뭐대로 다 갚지는 않으셨대요. 우리의 죄악대로 다 갚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것은 치르게 하세요. 왜 치르게 하실까요? 내가 죄를 졌을 때에 얼마나 참혹한 일이 생기는지 그것을 알고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말기에 이렇게 인구조사를 합니다. 보시면 지금 단이 보이시죠? 단, 이스라엘 최북단이에요. 여기 브엘세바를 보시는데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단과 브엘세바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군대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의지하고 싶은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때는 지금 다윗 말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 군대가 이렇게 튼튼하다 보니 군대 숫자가 몇 명인가, 이거는 군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요압이 권고를 해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왜 왕은 이렇게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셨지 않겠습니까? 라고 공고를 하는데 공고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서 속으로 너나 잘해 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곤 하지요. 여기서 이 다윗이 그 권면을 듣지 않고 인구조사를 재촉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해서 이렇게 전체 다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이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는데 백성을 죽여.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무엘하와 역대상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역대상에서는 이 사단이 다윗을 이렇게 마음에 이런 충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말미암아 백성이 7만 명이 죽었는데 학자들은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심판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백성이 7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번제 드린 장면인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게 다윗성이에요. 여기가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에요. 지금의 예루살렘 그쪽이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라우나 타작 마당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실제적으로 사울보다 더 험악한 죄를 졌습니다. 근데 사울은 버리셨고 다윗은 버리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윗 언약 때문이에요. 네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실 것이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이제 예수님을 계속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죄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세워지냐? 여기를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지금 모리아 하면 창세기로 돌아가 보셔야지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한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했던 곳, 그게 모리아죠. 창세기에서부터 연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를 건축한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지금 그곳이 어디냐? 다윗이 번제드린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란 아라우나 같은 인물이에요. 거기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역대하 3장 1절에서 그곳에 신약에서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여호와 이레 하셨는데 여호와 이레를 누구를 여호와 이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호와 이레 해주실 것을 이미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비록 실패하고 죄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욕심 때문에 뭐 욕심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 그러려면 우리는 내게 이렇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을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관점. 그러려면 누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언제까지 읽으셔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는 거기에 안타깝게도 황금돔 사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러고 네 아들이 세울 거야. 근데 이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위해 드렸고 이 드린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주께 드렸어요.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께 드리고도 누가 드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죠? 내가 드린 것이 남아있어서 그거를 누가 어떻게 쓰나 막 독수리 눈으로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쓰여지지 않을 때 이렇게 손들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지요.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요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것이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성경 박물관에 있는 내용이에요. 키르벳 키아파, 여기가 엘라 골짜기,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웠던 그 근방인데 이게 다윗의 도시였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이 나왔냐? 지금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지, 가운데가 성전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이미 만들어 놨는가? 지금 우리는 청사진으로 이렇게 설계도를 그려놓잖아요.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다윗을 끝내면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을 보셔야 돼요. 시편이 이렇게 5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기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몇 편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편 1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사개선을 선택한 것과 그 결과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는 다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반드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어져요. 사개신의 결말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하나님은 이것만 말씀해 주지 않으셔요. 항상 우리에게 선택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엇이 초점이냐? 율법. 성경이 초점인 거예요. 성경을 즐거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한다는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철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는 일이 다 형통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라고 시편 1편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몇 주간 들으시면서 어떻게 사개선을 선택하려고 그럴 때 하라선이 생각나서 하라신을 선택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셨습니까? 아, 예. 그러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개선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사개선을 뚝 꺾어야 돼요. 사개선이 들어올 때마다 뚝 꺾고 이제 하라선을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선택하는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할 때 아쉐르라고 히브리어 1장은 아쉐르로 출발을 해요. 복이 있도다. 뭐 하는 사람? 하라선을
하는 사람. 네. 이제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시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한 상황이 뭐냐? 자기가 비방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에 심전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하여도가 뭐예요? 내 생명이 위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지금 하나님 나라 통독의 개념으로 하면 뭐를 선택한 거예요? 하라선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여러분, 내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서를 볼 건데 네, 주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은 소망을 누구에 뒀을까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다. 근데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보셨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름 붓는 자리에 다윗을 데려다 놓지 않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주로 신뢰했는데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대요.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그럼 누가 다윗을 임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의 엄마가. 네, 그래서 다윗은 계속적으로 주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유가 뭐냐. 139편을 보시면 자신을 다 알고 있어.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배우자를 다 알고 계십니까? 갈수록 모른대요, 갈수록. 근데 누가 다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뒤로 둘러싸고 안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 안수받기를 굉장히 원하고 즐거워하지요. 근데 누가 안수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안수해 주신대요. 근데 우리를 안수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전지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계선을 선택했을 때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 우리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삶으로,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갑시다. 아멘? 네. 그리고 이 다윗,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지만 이 다윗에게도 신정론 문제가 있었어요. 신정론이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왜 죄인들이 더 잘 됩니까? 라는 것이 신정론이에요.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신정론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답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기서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힘드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해요. 우리를 또 불평이 나오고 지금 시기하지요. 네. 왜 불평이 나고 시기가 날까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 근데 나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거든.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불의를 통해서 너무나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시기와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종말을 보라는 거예요. 풀처럼 너무나 속히 시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 이 73편은 다윗의 시편 아니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인데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이 내게 너무나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되었어요. 언제?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잠깐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9강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세우신 하나님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주권자예요. 주님이신데 언약에 신실해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라고 그렇게 여겨졌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이렇게 회개한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언약적 직분으로서의 왕직을 수행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이후에 열왕기의 평가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것이 평가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가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누구의 마음에 맞는지라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해 준 것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읽으셔야 될 책은 사무엘하, 역대상,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라고 기록된 이 내용들을 읽으시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까지는 노 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제 사계선을 뚝 하고 무엇은 고하는 길로 가셔야 돼요. 하라서는 고하는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다가 다음 주에 또 기쁘게 만나십시다. 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